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즉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본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 있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4권을 묶어서 복음서, 영어로 가스펠스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를 수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와 박해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이 신약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신약 후반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가 던진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고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지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지면의 3분의 1을 혼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약 6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이코, 오늘 또, 파워포인트가 요즘에 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총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오늘 이렇게 들어온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민윤기 어린이, 오늘 말씀 성경 퀴즈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기남 성도님 가정에 우리 서윤이도 들어와 있는 거죠. 네,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승민 형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깨닫는 은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의 주제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의 순간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책을 쓴 그 일본 작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사람과 또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님이 묘하게도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같은 소리예요. 뭐냐면 교회 목사와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 힘든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무엇이기에 성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또 심지어 목사들의 언행에서는 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물론 목사를 포함해서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모습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뵈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문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교회에 나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과 우리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 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는 건 정말 대단한 호칭입니다. 이 칭호만큼 영광스러운 말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지식에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며 한탄했습니다.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매 한 가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실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사도도요.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데 마지막 당부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의 사상이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는 이단의 사상이 침투되어서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경건한 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감옥에서 베드로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주 대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붓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바로 서야 하는 근거와 이유들을 들어서 쓰게 된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보고는 그 지식이 다 들어있는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게 하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공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죠. 큐티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할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 가는 것이 큐티인데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아요.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같고 그러나 이 두 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큐티는요, 레마. 우리가 말씀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가 레마라는 말도 있고 로고스라는 말도 있는데 큐티는 레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된 말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 그 대표적으로 이 레마라는 용어가 쓰여졌던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렇죠? 3번 부인하게 될 때 그때 말씀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 용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레마.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큐티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나 또 성경이 원래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 있는 것과는 다소 엉뚱한 곳으로 튀는 적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듯한 그런 적용을 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확증하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주변 환경들을 그렇게 몰아가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깨달음을 또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또 그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인이 와죠. 성령님의 사인이 옴으로써 이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냥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반면에 성경 공부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대신 물론 레마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지만 로고스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의 말씀은 바로 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적용이에요. 큐티가 개인적인 적용의 말씀이라면 이 로고스의 말씀 속에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죠. 말씀을 지리적인 거, 역사적인 거, 그리고 그 배경, 문화 등등을 참고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차원과 같은 그런 수준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말씀이 그 시대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 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이제 큐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지정의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자칫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위험한 사상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의 시간이 아주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큐티의 적용점이 좀 더 객관적인 것으로 이제 영역이 확대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도 좀 더 깊이 있게 큐티를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공부를 통한 성경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권위 있는 성경집, 뭐 생명의 말씀이라든가 그 외 뭐 새벽나라, 뭐 매일 성경 등등과 같이 권위 있는 큐티집은 보면 그 말씀의 배경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안내해주고 매일매일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풀이도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풀이 기준 안에서 말씀을 다른 데로 튀지 말고 나에게 적용할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살려주시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인데 성경 공부의 목적은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기까지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익히 아는 말씀인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성경 공부라는 것 속에는 성경 읽기도 포함되어 있죠. 성경 읽기가 가장 기초적인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의 온전한 뜻을 파악해 나가는 그 과정이 성경 공부이니까요.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은 과정 속에 들어가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죠. 우리 뭐 촛불 시위라고 하는데 그게 열혈 당원들과 같이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만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의와 불일치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이게 잘 정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체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시국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시국 조찬 기도회 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소리를
행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반듯하게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객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야 너처럼 행동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된다면 그런 소리를 직접 듣게 된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제자 낳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계속 반복해 왔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 정보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의 목적은 이단 사이비로부터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시대에 그 교회에 이단 사이비 또는 이단 지금으로 얘기하는 이단 사이비인데 그 시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과 격하게 이렇게 교인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고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잘 구분하며 하나님을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천지를 알게 됐잖아요. 보면 성경 말씀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성경 말씀에 좀 노출되어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좀 믿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체계적인 자료들을 그들이 엮어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고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서 거짓 정보를 이게 진실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들의 노리는 그런데 이용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통해서 이렇게 이단들을 또 많이 보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특히 유튜브 시장이요. 저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각각의 채널들을 접합니다. 정말 좋은 성경 공부의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반면에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보면 그 자료가 순위에 오릅니다. 보면 이단의 그런 어떤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 내기는 하지만 성도들이라면 정말 빠져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이 5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의 과정까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자 낳는 삶을 살게 되고 이단 사이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단들과 단체들로부터 우리의 교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퀘천 마크를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질시키죠.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큐티가 정말 좋은 거지만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배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때로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닌 악령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이었던 분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기도만 한다거나 큐티만 한다거나 큐티도 말씀 이해 없이 한다거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단들의 성경 공부 등에 이렇게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움이 있고 익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두 가지 문제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왜 시험도 일으키는가, 교인들 막 시험 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인들을 위해 뜨겁게 축복 기도를, 목사로서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모두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라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첫째,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교인들이 많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주변의 여러 교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는 거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기도를 받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어떤 목적,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열심보다는 순종이고 기복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이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나누는 삶,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선교의 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저와 참여하는 우리 교인들과 용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승민 형제 폰을 만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이후에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 2부 활동 시간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